2020년 5월 24일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늘 신실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아는과 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보배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새 교독문 42번 시편 9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새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건만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교만과 탐욕의 죄악을 범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였고 하나님께 원망과 분노로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존귀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고 문안받기를 원했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으며 찬양보다는 탄식이 많았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모으는데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입술로만 충성하고 손발로 봉사하는 데 게을렀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전심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맛보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부터 15절까지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은 것이 있는지라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영혼을 살찌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만나와 같은 귀한 양식으로 우리 영혼이 살찌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받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해서 온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고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를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며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는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 되겠습니다. 아마 추측해 보건대 그때쯤 애굽에서 출발해서 출애굽을 할 때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준비했던 양식이 어느 정도 떨어졌던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당황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더군다나 그들이 다다랐던 곳은 광야 지역입니다. 농사 지을 곳도 없고 양식을 구할 곳도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지다 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겠죠. 이 말만 들으면 성경을 그 전에 알지 못한 사람이 이 말만 들으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강제 노역을 하며 정말 근근히 살아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그들을 제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고, 정말 그때는 하나님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랐는데 하나님께서 정작 구원해 주시고 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오자 이제는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은 참 간사하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시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출애굽한 이후에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요.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한 달 지났을 때입니다. 그것도 우리 오늘 본문의 앞장인 출애굽기 15장의 전반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마지막에 6월절 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의 장자는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이집트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었던, 정말로 인생에서 경험하기 어려웠던 놀라운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던 것도 봤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했던, 가르셨던 바다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고, 자신을 쫓아왔던 그 당시 최강의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됐던 것도 다 봤던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그리고 바로 전에 마라라는 곳에도, 우리가 마라의 쓴물이라고 알고 있는 그곳에서 썼던 물이, 아주 써서 못 먹는 물이 단물로 바뀌었던, 하나님의 기적으로 단물로 바뀌었던 것도 경험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장 현실적으로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그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내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물론 자금의 상황이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져가는 그러한 상황처럼 우리도 참 어려운 상황을,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라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탈출시키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갈등하고 정말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는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고 있는데,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진심으로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시고 저녁 때가 되면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약 100만 명 정도, 혹은 100만 명이 넘는, 최소한으로 1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근 40년을 하나님께서는 먹이셨어요. 한 끼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냥 만나를 내려주셔서 육적으로 배불리 먹이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셨어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4절의 마지막 부분 제가 읽지 않았는데 뭐라고 됐냐니까 그들이 내 율법을 이같이 하여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는데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들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시험하셨고 또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는,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대표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셨고 또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직접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하기 전까지는요, 애굽의 왕 바로가 주는 양식으로 먹고 살았어요.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들에게 일을 주고서 그 대가로 먹을 것을 제공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 왕 바로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 그 앞에 몸을 굽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그것을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를 통해서 홍해를 가른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안식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나라에 가는 이제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크리스찬들이 누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어요. 애굽으로, 은유적으로 애굽으로 대표되는 세상, 아직도 세상이 나에게 양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닙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삶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육적인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만 믿으면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자꾸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그때가 좋았어, 하나님 믿기 전에가 좋았어 라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신 이
레슨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대 뭐라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라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직업과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애굽왕 바로처럼 우리가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모든 지혜를 짜놔야 되고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애굽 바로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배워야 했던 믿음의 삶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복과 은혜로 바뀌어지려면 이렇듯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요,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장막, 우리가 거처하는 곳에 정말 저녁이 되면 우리에게 고기를 공급해 주시고, 아침이 되면 우리에게 쌀을,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쌀이잖아요, 주식이. 쌀을 그냥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집집마다 우리가 나가서 거두면 쌀이 우리 먹을 딱 밥, 우리 식구들 먹을 만큼의 양식이 매일매일 공급됐으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신날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니까 오늘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데 조건이 너희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날 먹을 양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주변에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내려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더 읽어보면 이렇게 거두고 남은 것들 있잖아요. 거두고 남은 것들은 햇볕이 쬐어지면 다 말라서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은혜를 내려주셔요. 양식을 풍성하게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먹을 양만큼만 딱 내려주시면 그것만 이렇게 딱 해서 하겠는데 풍성하게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고픈데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렸는데 어떻게 그날 먹을 것만 딱 내가 오늘 딱 밥 한 공기니까 요거만 딱 거두겠습니까? 그죠? 그들 중에 제법 영리하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세상의 어떤 시류에 대해서 굉장히 밝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루치만 걷으라 했으니까 그거만 정직하게 걷는 사람들을 보고 비웃었을 거예요.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 좀 이렇게 해서 세이브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또 내가 좀 남은 거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잖아. 이거 딱 우리 먹을 것만 하면 다른 사람 부족할 때 못 나눠주잖아. 그러니까 더 많이 걷는 게 좋지. 저렇게 그리고 마치 자신은 하나님 지혜로운 양,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내가 더 지혜롭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내 판단 이게 맞아라고 하는 우리의 교만을 어떻게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내일 것 모레 것 넘치게 쌓아둡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저런 뜻하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그러고 많이 쌓아둬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이 쌓아둔 사람 집에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그 진지를 진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좀 미리 좀 해두시고 우리가 그냥 넉넉하게 우리 내일 것도 준비하고 일주일치 양식을 딱 준비해 놓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은 그래도 먹고 살 거 있어. 그 뭐 만나라는 것이 이제 빵을 해 먹는 거니까 뭐 쉽게 상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곡물 같은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루치만 딱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풍성하게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중에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보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가장 명심해야 될,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삶의 요소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이고요. 그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은 어디서 나옵니까?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순종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못 믿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주셨는데 내일은 구름을 보니까 날씨가 안 좋아. 내일은 날씨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 내려주신 것들이 다 비가 오면 다 없어지겠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여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시험하게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날은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나 내일 일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일은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거두고 메추라기를 잡아서 내 것으로 내가 오늘 먹을 양식으로 준비하는 것은 내일이에요. 그러나 내일 일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내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내일이 다가온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내일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일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맛보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내일도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죠. 내일도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내일도 내 것인 양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 가운데로 펼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내 것인 양, 내일이 내 것인 것처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착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 속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하리라 생각하는 것들, 어느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실 수가 있죠. 우리는 성경의 욥의 예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는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왜? 내일은 누구 거?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래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오늘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찾아가신 이후에도 다시금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내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초두에서 우리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참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런 걱정 근심이 많은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일, 미래의 걱정이 지금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것인 내일을 내가 소유하고, 내 것으로 내가 뭔가를 잡아두려고 했기 때문에 이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내일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드리면 우리에게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염려해도 머리털 하나라도 또 우리의 눈썹 하나라도 그것을 흰 것을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인정하신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현실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전날 이틀치의 만나를 거두어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서 안식일까지 보관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안식일 전날에 그 이틀치를 준비해서 했더니 다른 날은 하루가 지나면 다 썩고 냄새가 나고 곰팡이 벌레가 끼고 그러는데 안식일에 준비한 만나와 메추라기 상하지 않았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거두는 그들의 현실을 살아가는 광야의 삶 가운데 만나를 거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는 나를 가리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몸이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른 만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제가 좀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얘기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정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신나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에게 만나가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 인생의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천국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고 살듯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먹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시험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렇죠?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기억하시며 우리의 말과 행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옵기는 정말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함,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공급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영에 만나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변화받는 은혜가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또한 예물을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시고 또 보관하셨다가 우리가 만날 기쁨으로 함께 만나 예배하는 그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시는 모든 교우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믿음의 씨앗들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물이 외식이나 형식, 위선에서가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백성의 감격으로, 감사함과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를 지르는 손길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선교와 구제와 감사와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것에 대해 이 세상에서 100배로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제 하는 예배를 우리 장로님들과 또 여러 성도님들과 기도하며 의논하여 결정했습니다. 5월 말까지, 그러니까 오늘과 다음 주일 5월 31일 주일 예배까지만 동영상으로 하고요. 6월 첫째 주부터 6월 7일 첫째 주부터 오후 2시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시간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염려하고 걱정되는 것이 있지만 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오실 때 조금이라도 좀 마음에 부담이 있거나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안 오시고 댁에서 예배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예배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교우님들께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오셔서 세정제나 또 여러 가지 또 안전 수칙들에 대해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당분간은 교회 예배 후에 친교의 시간은 없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 예배는 또 장로님들과 의논하여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손 세정제와 또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와 여러 가지 또 건강 물품들에 대해서 교회 자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연로하신 교우님들 또 우리 어린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선교사님, 김노아 선교사님 탈장 문제, 우리 김데이비 선교사님 그 아파트 마리화나 흡연 문제에 의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연자매 김수기 집사님, 또 장이슬 자매 출산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두만 성도님 지금 한국 여행 중입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셔서도 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조광주 문춘자 교우님 지금 샌안토니오로 이사하셨다고 그렇게 연락 왔습니다. 두 분 건강하시고 또 이사하신 동네가 굉장히 조용하고 한적하고 좋다고 그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 사역들과 또 말씀드린 대로 6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는 교회에서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아 주는 대로 이 기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풍성하게 베풀으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겸손한 감사를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자비를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진정으로 믿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과 웃긴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고통을 당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며 정욕을 이겨 정결한 마음으로 맑히시는 주님의 놀라운 보혈을 믿고 의지합니다.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저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권속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자녀들과 각 사람이 허락하신 사역들을 복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순종함으로 놀라운 복을 얻기로 다짐하며 이것을 떠나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세우신 이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참평화를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있으시라. 아멘. 예, 5월 24일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